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찬송 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이어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공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의 도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우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우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금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개발되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도록 백신을 연구하는 분들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한 사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두루두루 깊게 뜨겁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요 7대 위력이 있습니다. 7가지의 파워가 있는데 첫째, 복음은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따르면 복음은 믿음을 유발시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생명을 주고요. 네 번째, 복음은 구원을. 다섯 번째, 사랑을. 여섯 번째, 소망을. 일곱 번째, 썩지 않는 것. 정말 귀한 보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부끄러움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소유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성질이 겁약하여서 어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 이 사역을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그렇게 누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바울 자신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런 것을 자랑하고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하고 또 소개하는데 참으로 바울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이 순서가 이 유대인이 첫 번째 민족적인 순서고 두 번째가 그리스인이고 세 번째가 로마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민족 차별 내지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의 순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어서 동시적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가 헬라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된다,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복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찾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모델로 뽑으시고 삼으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우선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요 동시에 동일하게 이방인들한테도 당동시에 유효하게 자리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며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상,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제상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역을 통해서 수도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기도 하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십니다. 전해지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집니다. 왜? 예수님도 유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거기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동시적으로 그렇게 복음은 전거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했고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도 겁내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유익함으로 그는 삼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는 어디든지 갔고요. 복음의 불모지에 우선적으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데 가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답지에
복음의 미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서신을 보내서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여겼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행했고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이 로마서 묵상 코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이 설교 연구 말씀 원고를 이런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성도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꿔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복음 전파는요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대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천국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만 악인들이 심판의 날 핑계치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이 내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 못 믿었다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자신을 복음에 든든히 굳게 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영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신사분이 이렇게 요한웨슬레를 찾아왔대요. 와서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요한웨슬레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또 이 예수님 복음에 대해 듣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건 아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없고 왜 제 마음은 이게 냉랭하지요? 다른 분들은 다 성령의 은혜 받고 사는데 왜 저는 그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요한웨슬레께서 당신 나가서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외롭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제 마음이 차갑다니까요.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받고 난 그 신사분이 정말 런던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 잘 안 나와요. 또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퇴짜를 당하고 비토를 당하고 그렇게 왜 그러시냐고 관심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의 마음이 기뻐지더래요. 그의 마음이 감사해지더래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용기를,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 요한웨슬레의 총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웨슬리의 총세의 영어 제목이 바로 Burning Heart입니다. 불타는 마음이에요. 불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것이 그 한 10년만이 아니라 온 영국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예수님 위에 든든히 복음 위에 든든히 그렇게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도의 강력한 이런 뜻을 피력한 우리 사도 바울 17절에서 복음의 위력과 정체성, 복음의 역사를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대부분 예측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바로 마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2012년 독일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시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일반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있었대요. 경제학적인 거시 경제 지표는 별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독일의 정부의 몇몇 사람이 이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어떤 방안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의 자긍심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는 심리인데 하며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적인 설문을 했대요. 바로 독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아서 이렇게 그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을 벌여야겠다며 이제 설문을 했는데 그 물음은 이랬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독일인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생각할 때 세계사의 흐름에 가장 큰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1위에 오른 사람은 괴테도 아니었습니다. 베토벤도 아니었습니다. 헤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히틀러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넘버 원에 오른 분은 다름 아닌 마틴 루터였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루터에 정말 세계사가 바뀐 거예요. 문화사도 바뀌고 경제사도 바뀌고 정말 이 사회 체제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이 루터가 광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업을 했습니다. 물론 제법 경제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저희 교회 제2차 성기순례 때 독일의 이 루터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루터의 생가도 가봤는데 집이 2층 집인데 아주 아담하고 깨끗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한 500년 전에 지은 집인데도 아주 깨끗하게 지금도 사람이 살아도 되는 충분한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 아들이 훌륭한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학에 신학, 또 철학, 또 법학, 의학 이런 4개 학문이 주 학문을 주고 있었는데 루터 또한 법률가가 되고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방학 때 고향이었다가 돌아오는데요. 에르푸르트가 바라보이는 한 지점에 이랬을 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엄청난 폭풍이 불면서 내성이 치는데 루터가 있는 자리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루터는 이 벼락 소리를 들으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땅에 쫙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래요. 당시 광부의 수호신이었던 성 안나를 향해서, 성 안나여, 제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난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 기도를 그 벼락 속에서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 보니까 같이 동행한 친구는 벼락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루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법학도의 길에서 수도사가 되고자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도원도 공부를 하는 곳이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그가 그 벼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도원에 있으며 작은 수도사의 방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우리 늘 잘난 맛에 삽니다.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관점, 내 고집, 나의 명예, 내가 어떻다 어쩌다 하면서 이런 자기에 대한 무한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 대한 어떤 의식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벼락 앞에 있으면 달라져요. 벼락 앞에 있으면 하늘의 번개가 꽝 칠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왜소한지. 그래서 루터는 모든 걸 뒤로하고 수도사로서 그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변화를 겪은 분입니다. 그가 기세등등하게 시리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허용한 공문을 가지고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 지림 앞에서 그를 가로막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쬐이고요, 바울은 타고 가던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유대교를 보호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네요. 사울은 큰 망치로 그 머리가 얻어 터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흑 속에, 두려움 속에 신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박해자의 길이 아닌 복음을 전가하는 열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의 로마서가 있게 된 겁니다. 루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법학도가 번개 앞에서, 벼락 앞에서 그 인생이 꼬꾸라지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수도사, 성직자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 그가 에르푸르트라는 아주 고즈넉한 작은 도시에서 그곳에서 깊은 영적인 수련을 쌓습니다. 당시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벌을 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숨어 계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루트도 수도사로서 그가 공부를 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더불어서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지도하는 주임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방금 가서 제가 이런 죄를,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해한 다음 내려와서 계단 몇 군데 계단을 되돌아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가서 제가 좀 전에 고해하고 난 다음 제 방으로 가려는 그 순간 그 계단 몇 계단 내려오는데 마음에 이런 죄가 들었습니다 하며 또 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한 다음 다시 집으로 방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계단에 다시 그 복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내가 몇 계단 내려오면서 이런 마음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며 끝없는 고해 성사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두려움, 무한한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특유의 지성과 그런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그가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을 때, 지금은 그것이 루터의 기념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수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을 때 그 길 오르내리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마음속에 무한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인간의 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의 해방,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중세 수도사로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구절이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 내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를 그렇게 억누르던 두려움에서 그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감추이신 하나님에서, 중세가 강조하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나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루터가 말했던 그 믿음의 순간, 그것은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사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행위가, 내 의가 살아있고 나의 의지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으면 늘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올 때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로마 1장 17절을 생각하면 루터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공인하셨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나의 삶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때 주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적 사상가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인이요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독교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역사적 실현을 통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한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유일회적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핵심이고, 아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이고 축이고 근거고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내 마음 깊이 왕자로 모시시고 주님 나는 부족한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주의 의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는 날 동안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놀라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길, 구원의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된 이 신칭이 진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로운 삶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평강 주시며 모든 사업장에 직장에 그리고 학교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심령 깊이 주님 거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주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그리고 일상에 가지면서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날 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로운 날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며 의롭다 인정받는 주의 자녀 되어 복음의 열렬한 역군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올라 살고 싶은 우리들 심령 속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이 강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